네, 장찬희 PD가 울산 극동방송에서 사역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이 장찬희 PD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목회자 10분을 모셔서 만나봅니다. 열려라 7시 특별 기획! 장 PD가 흠모하는 10인의 목회자! 네, 이 시간은 우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동경하는, 만나보고 싶었던, 그리고 방송을 함께하고 싶었던,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모시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 또 목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울산 동구에서 오셨습니다. 동구 방어동에 위치하고 있는 광야 정신으로 똘똘 뭉친 한 교회의 목사님을 모셔봤어요. 자, 누구신지는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울산 동구 방어동 꽃바위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새로운 우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오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우리교회 권오준 목사님 제가 모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예전에도 그 방송이 아닌 이제 그 방송사에서 그냥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목사님 이제 어떻게 본다면 삼고초려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2번 정도 연락을 드렸었고, 예, 근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좀 방송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드디어 삼고초려 목사님을 모시게 됐다라는 거, 가슴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역과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를 저는 진짜 예전부터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 생생한 이야기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고스란히 잘 전해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자,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게 이제 뭐 신학교 때 1998년이었고요. 네네. 목사 한수는 2003년에 받게 돼서, 그러니까 계속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016년 1월 달에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으니까 뭐 목회 사역으로만 치자면 27년이고 네. 또 목사로서는 22년, 그리고 뭐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로 지금 9년째만. 횟수로는 이제 10년째. 예, 10년째. 네. 그렇죠. 일단은 너무 이제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개척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가슴 뛰는 설렘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회 사명을 어떻게 좀 품게 되셨는지, 목사의 길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을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네네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유독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도 저한테만 이렇게 뭐 너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너무 싫었어요. 왜 형님이 있는데 제가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 잔을 내게서 좀 제발 나한테 주지 마시고. 주여.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이 목회자가 되라는 거는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큰 뭐랄까요, 아버지를 볼 때의 그 개척교회의 그 어려운 그 상황이 그저 그냥 제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거는 싫은 거였어요. 또 부담스럽고. 그럼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목사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뭐 고등학교 시절 때에 참 성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네. 그렇다는 의미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소질이 있으셨다라는 말 아닐까요? 예,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나 친구들한테는 말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악을 한다는 것이 얼만큼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그런 경제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그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가야겠고, 어떻게 할까 싶다가 하루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다면 그냥 순종할게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을 하나 딱 펼쳤는데 거기에 나온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그냥 신학을 가야 되는가 보다. 그냥 네.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확신과 용기가 생겼군요. 네. 예,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국에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고 지금은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줄곧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죠. 네. 참 열심히 사역을 했고 분명히 그때도 목사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네. 2014년 정확하게 이제 1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네.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근원적 질문. 예, 네.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 피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에게도 스스로를 선포해야겠다. 네. 네. 예수님이 최고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아멘. 아멘.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제서야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건데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가는 근원적인 질문이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질문이 그 고백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요. 저희 딸내미가 그때 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네. 근데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예.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이제 아빠가 목사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예. 그제서야 제 딸이 보기에는 제가 목사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뭐였을까?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야 내가 정말 목사가 된 것 같다. 그때부터 저의 삶이 정말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 아닌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지금은 뭐 저희 딸이 당당하게 저를 향해서 자기의 담임 목사님은 아빠야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있죠. 나의 담임 목사님은 아빠야. 이거 진짜 뭔가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네요. 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자로서 아버지를 또 인정한다라는 의미니까 이 목사님의 삶 자체를 굉장히 증거해주는 그런 또 귀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딸에게도 목사로서 인정받는 그러지 못한 가정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새로운 우리 교회 개척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개척하시기 전에 목사님의 사역을 좀 간단하게만 좀 읊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서울과 수원에서 계속 이제 전도사, 강도사 사역을 하다가 2001년도에 울산에 부목사로 부임해 왔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목사로 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마 청년 사역을 계속 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뭐 청년의 좀 연합 사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구 지역에 제가 울산 동구에 있으니까 동구 지역의 청년들과 연합해서 울산대학교 과학대학교 강당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든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어게인 1907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울산에서도 어게인 1907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표 선기미로 함께 울산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역들을 이 청년 사역을 하는데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사님께서 제가 와서 들었지만 살짝 울산 극동방송 고정 출연도 하셨다고. 한 10여 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한 1년 정도의 시간
그래서 잠깐 이렇게 생방송으로 영화 묵상이라는 코너를 그때 당시에 밤에도 생방송이 있었어요. 예, 밤에서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와가지고 그때는 야음동 스튜디오였었거든요. 그때 거기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배님이셨구나. 선배님. 네. 사실 이제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교계 분위기에서 본다면 교회 개척은 좀 다소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런 과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개척을 좀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지금은 이미 천국에 가시는 저희 아버님이 한 30년 동안 그 목회를 하셨지만 사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는 꼬리를 계속 달고 다니셨죠. 평생 개척교회 목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눈으로 봐왔었기 그리고 때문에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도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잖아요. 너무너무나 힘들죠. 가족들이 모두가 다 희생을 해야 하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이제 목사는 됐지만 개척은 안 한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하고 늘 언제나 얘기할 때 개척의 개자도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척을 하긴 했지만 개척을 하려고 해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뭐 대단한 사명과 결심을 가지고 개척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분명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내용이군요. 계속해서 날마다 선포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으로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호일 수도 있지만 구호로 시작했었지만 저에게는 그 고백이 정말로 제 삶이 되어지는 확신이 됐고 확신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한지를 정말로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정말로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개척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계속해서 밀어 넣으셨군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갈 수 있는 곳이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그 빈들 한복판에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어쩌면 제 고백이 정말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다면 사실은 그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무모한 도전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진정한 개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건물을 세우거나 성도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 안에 먼저 예수님으로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각오와 그리고 확신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것이 목사님 삶에 있어서 계속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도 예배당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척 당시의 상황과 또 당시의 목사님의 심경을 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이야기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암투병 중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아픔과 고통이 정말 저에게는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이 이야기는 뭐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제가 풀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주님은 일하신다. 아멘, 주님은 아멘. 분명하시다. 아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한 주님은 절대로 나를 향하신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아멘. 이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사명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그는 마태복음의 그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그래서 사실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말씀은 주시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으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하나님 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2016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겨울 한겨울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홀로 드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집 세 식구가 함께 네. 3명이서 모여서 우리 함께 그냥 예배 드리러 나가자. 그 처음에 예배 드리러 나가자고 얘기했을 때 그곳이 어디였냐면 지금 동구에 있는 대왕항공원 네. 야외 그 공연장이죠. 일산해수욕장 그 네. 옆에 있는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입구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지금 있는 곳인데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예배 드리자. 그래서 우리 3명이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겨울에. 예, 네. 한겨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나갔어요. 네. 근데 어떻게 제가 그곳에 예배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던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리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제가 걱정돼서 오신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걱정되셨어요. 예, 그냥 네. 걱정되셔서 뭐 특별하게 뭐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아니 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린다는데 뭐 광야에서 드린다네, 네. 공원에서 드린다네,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나오신 그게 거예요. 되겠어 하고 이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돗자리 펴놓고 있었는데요. 네. 그분들도 차 안에서 그냥 돗자리를 하나씩 갖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돗자리 펴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게 8가정이 24명이 모이셨었어요. 정말 얼마나 목사님 그 순간에도 너무 감격적이셨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오후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생각한 거죠. 네. 글쎄요, 저는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어디가 빈대요. 네. 그래서 비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네. 해서 거기에 모였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요 예배는 어디서 드릴 거냐요, 저보고. 예.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릴 거냐요. 그래서 네.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전 이따 그냥 나갔을 예, 뿐인데. 그냥 네. 저는 거기서 예배 드렸을 뿐인데 여러분 누구시죠? 뭐 이런 식이죠. 제가 네. 왜 여기 와 알아서 있죠? 디자인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정말.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어느 사무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또 어디 전화를 드리지만 카페가 주일날 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예.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주 작은 사무실 옆에 있는 숙소 같은 곳이었어요. 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네. 뭐 경찰이 출동했어요. 네. 주변에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지 예. 도대체? 네. 조용했던 사무실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예배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배 마친 이후에 문자가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자가 와 있는데 저희 집이 지금 2층 집인데 비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교회로 쓰세요. 늘 언제나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네. 자기네 집이 교회를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 근데 그 문자가 어디서 온 거냐면 노르웨이에서 온 것이었어요. 네. 그 문자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주일날 뭐 이렇게 수요일날 새벽 예배까지 예. 이렇게 한 곳은 지금 일산지에 있는 어떤 카페,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카페, 그리고 또 곧바위에 있는 저희는 이제 작은 예쁜 2층 집이라고 부르는데 그 집에서 오고 가면서 네.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2층 집 뭐 카페로 오가다가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의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이 저희는 시작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근데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돗자리 들고 나갔는데. 예, 돗자리 하나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그때 2개월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건물을 임대를 해서 얻게 된 건물에서 4층을 얻게 되고 지금 3층까지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지금은 한 뭐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한 150명 정도의 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 처음에 주셨습니다. 3명으로 시작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아서 붙여주셔서 네. 일단은 24명으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거의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처음에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들을 그 천군 천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예. 자리를 알아서 다 마련해 주시고 예. 그리고 예비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했더니 계속해서 그 안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네. 정말 말 그대로 예수로 충분했네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러한 삶의 여정들 그리고 개척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밟아오시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새로운 우리 교회라는 명칭이 처음부터 결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배를 교회도 드리고 없어. 싶었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인 분들하고 그냥 이 교회 이름 없이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그냥 우리 교회인 거죠. 우리 모인 교회. 분들이 아, 모인 네. 분들이 우리 교회니까 예. 뭐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교회라고 그냥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이름은 그래도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함께 정합시다라고 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저에게 확실하게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아멘.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해서 우리 교회라고 불렀으니까 네. 그거 그냥 떼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우리 교회 이렇게 네. 해서 조합해서 교회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보게 되면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신앙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광야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매년 그 설립 예배가 1월 10일이잖아요. 네네네. 둘째 주 주일이거든요. 1월 10일이 역사적인 돗자리 예배. 예, 돗자리 그 순간. 예배. 네.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한겨울에. 한겨울에 네. 설립 예배를 교회당 따뜻한 데 놔두고 네. 지금도 저희는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 네.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 따뜻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예. 했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첫 마음을 네. 잊으면 안 된다. 우린 빈들의 정신, 광야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다. 네. 왜냐하면 돗자리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매년마다 그 첫 예배를 빈들로 드렸던, 나아가시는군요.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정말 저 역시도 들으면서 막 가슴 설레고 막 마음 뜨거워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라는 그 확신이 저한테도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고 여러분 돗자리 하나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궁금한 게 하나 네네.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함께했던 그분들이 지금은 다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네. 저희 함께 우리 개척했던 분들은 네. 모두가 다 저희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예배당을 쓸 수 있도록 네. 빌려주셨던 그런 분들은 네. 그때 처음에 저희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인데 네. 그저 그냥 그분들도 다 저희 교회 야. 성도님들이 되시고 네. 같이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마음 있습니다. 뿌듯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역사적 현장을 계속해서 보고 오신 거잖아요. 예. 얼마나 그 자부심으로 가득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햇수로는 10년째 이제 9년 가까이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실까요? 네. 많이 이제 쉼없이 많이 달려오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네. 건물을 건물을 얻게 된 거죠. 얻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보증금도 내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네네. 집기들도 들어와야 되는 갓 이제 태어난 2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네네.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셨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저희가 오롯이 감당을 했어야 됐어요. 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들이 이제 다 정해놓고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성도님들도 몇 명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배 중에 선포를 했어요.
어떤 선포를 했냐면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근데 아주 과감한 예. 선포세네. 네, 와 이거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 집사람이 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네, 그런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까지 그걸 봐왔으니까. 네. 네, 하나님이 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시라면 반드시 하신다. 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정을 보셨던 지금의 장로님께서 네. 급하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예, 전화가 오셨는데 목사님 땡땡땡이라는 분을 아시네요. 네, 그분을 내가 잘 모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이제 온라인 헌금을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우리 교회 계좌로 땡땡땡이라는 분이 그 송금을 해주셨는데 1억 원을. 네. 예, 1억을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몰라요. 네, 아무리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연락이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가 그분의 밝혀지지 않고. 않았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두 가지를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네, 네. 선포대로 믿은 대로 정말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사실은 그 1억으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한 푼도 하나씩 헌금을 안 하셔서도 다 된 것이었어요. 사실은. 네, 네, 네. 남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어쩌면 뭐 지금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르시겠죠. 네, 근데 그분을 지금까지도 모르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네, 네, 네. 주님이 이게 누군가가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이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죠. 어떤 빌미도 없네요. 이게 다른 예. 어떤 다른 데서 결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오로지 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예. 그리고 누가 하나님 찾아와서 하시고. 예, 네. 누구 찾아와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 예.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네. 가장 놀라운 간증이 된 어. 일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분명한 주요한 포인트가 돼서 각자 삶 가운데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정말. 네네 그렇죠. 네, 그게 새로운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본다면 역사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주요한 목사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야기 나눌 것이 아직도 많은데 그냥 목사님 이제 몇 개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는 장 PD가 지금까지 10년째 사역하면서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제가 정말 흠모하고 좋아하는 10분의 목사님을 좀 특별 기획으로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빈들 정신, 광야 정신으로 똘똘 뭉친 새로운 우리 교회 권오준 목사님 모시고 풍성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시간을 목사님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네. 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예, 그렇죠. 그 마음 변치 않고 그것은 내가 두 눈으로 목도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한 정말 특별하고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성도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께? 제가 주일날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저는 아이들을 막 쫓아다녀요. 아,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그래도 기도해 주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줄을 쓰기도 하고요. 매주 달려오기도 하고. 하시는- 매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아유치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까지는 뭐 네.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제 보는 아이들은 다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늘 언제나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정말 다 내 아이들처럼 네. 품고 내 가족처럼 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저희 뭐 우리 교회에 주중에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시면 저는 교회 카페에 앉아서 그냥
계속 이야기 나눕니다. 네.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그게 행복하시니까. 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여기 뭐 다른 일 없으신가? 왜 여기 앉아 계시지? 하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나누고 다 함께.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설교 중에 이제 식구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 많아요. 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과 제가 감히 그분들의 식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는 식구다. 네. 정말 함께하는 식구고 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식구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교회 개척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또 개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개척하신 분으로서 교회 개척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그 아버지께서 그 평생 개척교회 목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네. 또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교회 개척에서만 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네. 그리고 한 영혼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 예.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들을 정말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네. 목회자로서 그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개척을 뭐 요즘에는 도전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지만 네. 저는 그 도전이 만약에 나에게 소명으로 다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렇게 뭐 조언해드릴 부분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개척을 통하여 제가 알게 된 것 하나는 먼저 목사로서 네. 내 안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면 네.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거기에다가 마치 이제 마른 뼈들을 붙이셔서 살을 붙이시고 생기가 넘쳐나게 하시는 군대로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고 저는 아멘.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개척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어져야 한다. 예, 네. 계속 이어져야 하고 네. 누군가는 또다시 광야의 정신을 가지고서라도 네. 개척을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실 거라는 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극동방송만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이제 새로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마음이 강렬하시다면 그런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새로운 우리 교회 여전히 또 개척과 광야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다라는 것도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목사님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원래는 5분 정도 드려야 되는데 짧게 한 3분 정도 축복의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손에서 늘 떨어지지 않는 것 하나가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근데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는 화면을 터치하면서 너무 쉽게 세상과 접하게 되고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하게 되는 터치 하나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조사들은 너무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 복잡함의 총량은 똑같은데 그 복잡함을 누가 담당하느냐가 소비자가 편하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라는 예, 예.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원리하고도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그러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삶의 복잡함과 모든 어려움들과 힘겨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복잡함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복잡함은 주님이 담당하시고 아멘. 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평안과 쉼을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복잡하면 주님에게 맡기시고요. 주님의 역사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권어준 목사님께서 경험한 일이고요. 네. 또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수의 사람을 기둥처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 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아멘. 뭐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교회의 기둥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건물의 기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 소망과 비전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동구 방어동 꽃바위 위치하고 있는 아주 광야 정신, 개척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달려나가시는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우리 권오준 목사님과 풍성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 또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목사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 파이팅! 파이팅! 자,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흐르고 있는 찬양, 제가 권어준 목사님 그리고 새로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곡해봤습니다.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라는 이 찬양,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7시 방송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